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 가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의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미혹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또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은 이 주님께서 특별히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될 것,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혼취한 미혹을 받아서 그런 미혹받은 사람의 모습, 뭔가에 취하고 홀려서 혼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런 미혹,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선지와 사도들이 경고하신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미혹의 공격, 마귀의 미혹이라는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혹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무장을 갖춰야 된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종말에는 마귀의 이 괴계, 마귀가 왜 괴계를 씁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괴계를 씁니다. 장깨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괴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이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와 사도 예수님께서 이 말세 인간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마귀의 이 괴계를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미혹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마귀, 사단, 붉은 용, 마귀, 사단, 또 그의 졸개들, 이런 귀신들, 이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본진, 그러니까 그 미혹의 그 근원, 미혹의 근원이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무슨 주먹이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 이런 이 악의 세력, 공중권세를 밟고 있는 붉은 용, 마귀, 사탄, 이런 귀신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면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로 설 수가 없어요. 마귀의 아주 간교한 게 뭐냐면은 마귀의 괴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혹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버리면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마치 느부갓네살이나 고대 왕들이 이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다 건설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긍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이 미혹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최후의 승리라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라는 걸 그렇게 깊이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목표 설정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로 든든하게 자신을 무장을 해야 돼요.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힘과 능이 아니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 힘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로서 힘을 삼으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내 허리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오름이 있어야 돼요. 오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왼편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오른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꼭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신갑주의 이런 모양입니다. 전신갑주를 갖춰야만이 미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게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평안한 중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물론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이겨내면 상을 받기도 하지만은,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한 중에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평안한 중에. 사람이라는 것은 평안한 중에서 일을 해야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어떤 신경 쓸 일이 있고 어떤 다른 것에 얽어매여 있으면은 사실은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방패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귀가 미혹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혹이라는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이라는 공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패. 그리고 이 말세, 오늘 제목이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탄식어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이라는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했으니 그만큼 산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수백만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억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어린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참된 믿음,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이 염려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의 염려를 우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의 이 마귀가 쏘아대는 이 화전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일단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이 장수들이나 군인들이 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래 쉬운 예로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뭐 킥보드도 타고 다니고. 왜 사람들이 헬멧을 씁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비지 않습니까? 쉽게 그건 어떤 생명과 무관한 조금 다치는 것을 방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왜 그걸 써?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과 해함으로부터. 그런데 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고, 영생을 사느냐 아니면 영벌로 들어가는 이런 싸움을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투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6장 14절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이런 말씀과 사실은 의미는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삼고, 이제 내 자신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진리를 힘으로 삼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지탱하기 위한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이고, 또 마귀가 공격에 들은 우리가 마냥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원수를 제압해야 그 공격이 끝나는 것이니까. 방어만 하고 있으면 공격이 끝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귀를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마귀의 목을 쳐야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는 공격수단이에요. 공격수단. 이 마귀의 목을 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갖춰야만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간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받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혼치 않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생명들만큼이라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시고서 이런 말씀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받은 자가 되지 않고 전신갑주를 갖춰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이 전신갑주의 이런 종류들, 이런 이 모양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부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어 수단인데, 이게 유일하게 공격 수단이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것을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연히 갖춰지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은 아니잖아요.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 또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는 거,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또 듣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 18절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리고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갖추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 전신갑주 갖춰지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등만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 등에 기름 그릇에는 기름이 담겨져야 그 등이 등불,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간구, 마치 등불의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만이
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치 기름과 같은 이 기도,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신갑주를 갖출 수 있어요. 전신갑주의 종류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25장처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잠시 자고 있던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신랑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걸 알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다는 걸 알면 뭐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마치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도와 간구. 내가 등만 들고 있으면 전신갑주가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어떤 작전 기도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30, 60, 90 기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서 마귀의 미혹이라는 그런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시란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또 우리가 더욱더 특별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교회 중에서 표현할 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오늘 12시에만 호흡을 해야지 12시에만 한 10분 정도 내가 호흡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우리가 육체의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호흡이란 것은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러면 이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깨어 구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힘써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에 인생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대체적으로 다 마귀의 미혹에 취한 그런 상태를 보인다. 그게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 인생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미혹을 이기고 미혹이라는 흑암을 뚫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 전신갑주를. 그런데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구해야 돼요. 깨어서 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시간을 굳이 정해 놓은 것도 물론 좋지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해야만이 기도해서 이 기름 그릇에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전신갑주를 갖출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깨어 구하는 것이 없이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가 있을까요? 기도 없이 깨어 구하는 것이 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없이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는 것이 없이 성령의 검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의 우리가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받는 사람들은 정말에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오늘 말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말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혹된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결과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봅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도 이 중공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억 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고통이 왜 올까요,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것은 미혹받은 행위의 결과로서 고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고통이 이유 없이 그냥 뭐 아무 연고 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어떤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미혹받은 행위의 결과로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자, 말세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죠? 그럼 이 고통이 늦어져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혹을 받아요. 순수가 그래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음으로 해서 미혹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람들이 일단 미혹을 받으면은 그 미혹받은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술로 비유하자면은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뭐 그렇게 막 불필요한 말들을 막 한다거나 이렇게 취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듯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행위의 결과 때문에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뜻이에요. 고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미혹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요? 미혹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영 마귀 사단 귀신에게 그 악령에게 미혹을 그 심령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악령 반대는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성령, 성신. 그럼 이 거룩한 성신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명들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기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100%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신의 감동을 받은 생명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았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이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생명을 배려하고 다른 생명의 심령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생명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나눠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감동을 받은 생명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바로 받았는가? 그것은 이타적인 생각, 이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타적인 생명이 돼야 돼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은 생명들은 자기밖에는 몰라.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는. 다른 생명들은 한 교회라는 곳에 앉아 있을 수도 그래. 다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뭔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많은 분량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실제로. 머리에는 뭔가 아는 건 많아요. 아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어떤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보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타적. 그런데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 자기 육적인 가족. 그리고 또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큰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참된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마귀의 미혹을 일단 받으면은 모든 그 삶의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돈, 물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인가를 볼 수는 가장 좋고 어떤 직접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물질에 가는 겁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사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인가, 그런 게 보입니다.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격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에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어떤 물질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또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건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또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인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달아볼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람 간에도.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 간의 금전관계도 깔끔하고, 또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손해를 더 보더라도 다른 생명을 또 위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생명에게 좀 나눠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손해도 좀 감수할 줄도 알고, 이런 게 물질과 관련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생각이 될 겁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주님의 나라에 나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가지고 아는 척만 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에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왔지만은 딱 어떤 물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그런 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일단 자기부터,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사랑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 육신의 가족,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긍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이 굉장한 사람처럼 자긍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합니다. 마귀의 또 미혹의 특성이 그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죠.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제가 설교하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소리나 목소리 큰 사람 무조건 교만.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좀 달달하고 조곤조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겸손해져. 목소리 크다고 교만이 아니고 목소리가 달달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도 들어서 기억하겠지만은 겸손은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이건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또 회방합니다. 다른 사람은 공연히 참소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뭘 잘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야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칭찬에도 실제로 인색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도 크게 받고 내 안에서 증폭이 돼요. 그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내 안에서 그게 증폭이 돼. 마치 스피커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게 겸손한 사람 내 안에 심령이 되는 내 안에서 그게 은혜가 증폭이 돼서 정말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정작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도 자신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지 못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이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걸 듣고 받으면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 은혜가 증폭이 돼서 더 은혜스럽고 더 감동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그냥 회방만 하는 거야. 참소만 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고 남이 뭔가 수고하고 잘 돼도 막 박수 같이 쳐줄 줄 모르고 이게 마귀의 미혹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 거역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부모 거역하는 건 또 100%죠. 부모 거역합니다. 아니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리 큰 돈 수십억을 들여서 그 묘지를 꾸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살았을 때 부모에게 잘하고 죽을 때 소 잡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해드리라고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일단 돌아가신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 가서 자기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손들이 이 돌아가신 분으로 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로 자식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다 마귀 미혹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그런 호로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효자가 돼요.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감사치 않습니다. 그냥 뭐든지 불평불만이야.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콩 한 조각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 누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인생들이.
그게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오늘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대로 잡수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힘든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누리고 있던 것들이 너무 당연한 줄 아는 거야, 그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 그 차이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감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다림줄을 자신에게 띄워보면 자신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마귀의 종인가 마귀의 머슴이 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 말씀의 줄을 띄워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분히 세상적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노래도 이 거룩한 성가 또 우리 세일성가 또 복음성가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런 거룩한 노래 거룩한 찬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려고 해도 노래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저 거룩한 노래만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그저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장단에다 흥얼거리고 세상 유행가나 부르려고 하고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나 우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세상 유행가 불러서는 안 돼요. 세상 유행가라는 것은 마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도 노래로 다 같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만 올려드려야 돼요. 세상 노래 유행가라는 것은 마귀를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거 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같이 그냥 강팍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미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무정해져요. 정이 없고 그리고 온통함은 풀지 않아요. 남 시커 온통하게 해놓고 자기는 누르라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혹을 받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남을 온통하게 했으면 가서 사과라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리고 미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참소예요. 아까 여기 해방 2절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죠. 해방이나 참소는 이제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참소하는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서하고 또 어떤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서 고자질이나 하려고 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지 못해요. 성령은 사람을 절제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나 마귀는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배를 한번 배우면 그게 끊기 어려운 것이 그게 마귀가 그걸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고 또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때 술, 담배뿐입니까? 마귀의 미혹을 하든 무슨 일이든지 그게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욕심만 정욕만 좋게 하는 거예요. 식탐도 똑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으면 자기 어떤 그 양을 알고 절제도 할 줄 아는데 마귀는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사나우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일단 사람이 사나죠.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마귀는 동물성을 보입니다. 원래 애초에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예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반드시 동물성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납거나 강교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런 겁니다. 호랑이처럼 앙칼지거나 뱀처럼 간사하거나 돼지나 곰처럼 탐욕스럽거나 곰처럼 강탈적이거나 사자처럼 무자비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요. 마귀가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동물성을 보여요. 사람들이 돼지는 아닌데 돼지처럼 그렇게 욕심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사람이 고양이는 아닌데 고양이처럼 앙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럽니다. 또 사람이 돼지가 아닌데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무엇인지 생각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모든 그래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에 미혹받은 상태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 지식만 있어가지고 능력이 없어. 그냥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능력을 부인해. 경건의 모양은들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왜 그러냐? 이런 자들을 계속 정리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절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전반적인 이런 내용에서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온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2절로부터 방금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미혹받은 행위의 결과 때문에 1절처럼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내 지금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상태인가? 아닌가?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 늘 깨어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구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미혹받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세에 이제 고통을 받는 때가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우리가 이미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갖춰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종말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했어요. 오래야 된다. 무엇이든지 의에 참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결하며 깨끗하며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다른 생명들에게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고 자기 입주를 사는 거,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는 몰라.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알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까?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 종말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받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받은 이런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전신갑주를 갖춰서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